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하다가 아버지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아 또는 내 아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정겨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정겨운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라고 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더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부를 때에 내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솔로몬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라고 한, 그렇게 해서 거듭거듭 기록된 말씀을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낌 없이 자기 진짜 아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아들 같은 동력자인데 그런 동력자에게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쓰게 됐을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그 시대로만 생각하고 나와 관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도 광야를 지나간 것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홍해를 지나간 것도 그것도 세례를 받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떡을 먹었던 것도 영원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는 것을 예표로 해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라. 아멘. 아멘. 저는 요사이 내년도가 이제 센터장 은퇴니까는 6월달 은퇴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으로 제 자신이 이렇게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돌아와서 교회를 흐트러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죠.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면 또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조금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데
파워풀하게 목회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어. 건강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몸이 약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바울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연약했을 때에 오네시부로라는 사람은 바울을 자주 찾아왔다 이렇게 봐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썼느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네시부로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흔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게 바람에 휘청거릴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죄로 관영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뭔가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냐고 그냥 잘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신에게 뭔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냐?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사이 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이 보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보석 상자. 근데 그 보석 상자라는 시를 썼는데 그 보석의 이름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석의 이름은 기억, 아픔, 실패, 슬픔, 고통. 보석의 이름은 은혜, 행복, 기쁨, 감사, 축복. 근데 이 보석의 상자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내가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이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런 보석이 다 있는 건데 그때만 집착하게 되면 이 보석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석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 보석이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라는 보석은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보석 상자가 다 있는데 그 보석을 자기도 모르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우리 실습하는 분한테 읽어드렸더니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석이냐 이런 생각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던 실습생이 뭐야 이게 수건 뭐지 휴지 티슈 갖다가 눈물을 닦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뭐했던 거예요. 50대 되신 분인데 실습하시는 분인데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다 떠나갈 때 나는 끝났다, 빚쟁이가 되었을 때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다른 보석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사라는 보석이 커지니까 실패했던 보석들이 다 작아져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책임이에요? 보석 상자는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보석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집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저도 33편 다 써서 보냈고요. 친구 목사님도 33편.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사치도 섬에 계신 목사님도 33편 다 보냈어요. 어쩌면 빠르면 이번 달에 시집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시를 쓰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시가 안 써졌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지난해 5월달에 시를 처음으로 한번 써보고 나서 계속 시를 쓰다 보니까 시가 써져요. 시가 써져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강화에 갔다 왔거든요. 강화에 갈 때도 가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오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러니까 시가 써져요. 왜 그럴까? 제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내 형편을 바라볼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커지니까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적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강한 자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돼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그랬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소개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증언했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따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텔레비를 별로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올림픽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잠깐 보게 되는데, 이번에 한국 혼합 복식 그 탁구가 12년 만에 동메달을 딴 거라면서요. 12년 만에. 그런데 거기에 혼합 복식으로 하는 이 두 선수가 신유빈하고 임종훈인데, 임종훈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3주를 남겨놓고 동메달을 따가지고 군대에 끝. 군대를 가야 돼. 근데 동메달 따는 바람에 군대 면제. 근데 제가 이 임종훈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했던 신유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유빈이가 20살이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신유빈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이렇게 여자 선수인 신유빈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종훈 오빠가 제가 실수를 해도 왜 그랬냐, 이런 말 없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혼내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서 잘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편안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아, 최영문 목사가 안 그랬었는데, 아, 우리 한 사람이 엄청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약간 반성하는 마음이 좀 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 왜 이랬느냐 이런 말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셔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마치 지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버지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도 이긴 군사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왜 디모데한테 말할 때에 이 군대 용어, 군인 이런 용어를 했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힘이었습니다. 힘.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만 해도 복인데 로마의 군인이다 그러면 더 막강한 거였어요. 그래서 노예 신분이라는 사람도 만약에 힘이 있으면은 그도 장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강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훈련이 강했다. 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로마 군인들은 정찰병을 잘 활용했더라. 그래서 첩자도 잘 알아냈고 첩자도 포로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다 캐가지고 공수가 아주 신속하게 공격 수비가 잘 됐던 것이 로마 군인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음식까지도 아주 빨리 조리해서 빨리 먹고 치우고 이렇게 그렇게 군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백부장 제도였는데 그 당시 로마는 군단 제도였다는 거예요. 이 군단은 몇 명이냐? 6,000명. 6,000명의 군인이 군단이 되는데 이 군단장은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이 군단장은 지휘봉이 어떤 지휘봉이었냐? 포도나무로 된 지휘봉. 그리고 그는 6,000명을 거느리니까 마이크가 그 당시 있었답니다. 마이크를 그 당시 있었답니다. 6,000명을 인솔하니까. 그런데 이 6,000명, 군인만 6,000명이 거기에 보조병력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왜 이거 접니까? 왜 나예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나한테 고난 안 주세요.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3절을 갖다가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그대가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그대가 받을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군인은 뭐냐면은요, 이 훈련 과정을 꾀를 안 부리고 그 훈련 과정을 다 감수해서 훈련해서 이제 그만한 용사로 거듭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병사가 되니까. 그런가 하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될 때, 뭐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닫는 능력을 하나님 제게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노인이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죽게 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비디오로 찍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1,560억 원. 1,560억 원. 1,560억 원을 강아지에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강아지에게 준다. 강아지를 돌보는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연봉 5천만 원을 준다. 강아지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준다. 개가 죽고 난 다음에 개의 그 남은 돈은 개 유산, 남은 돈은 다 동물 보호소에 다 준다. 그리고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준다. 얼마 준다고요? 근데 아까 개한테는 얼마라고요? 1,000. 네, 1,000.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빼버리겠어. 개한테는 1,000만 불. 근데 아들에게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100만 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이것도 10억이에요. 아들이 너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갖다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버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억울합니다 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변호사를 샀습니다. 재판을 걸게 됐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1년에 아버지를 몇 번 찾아뵈었는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이 뭔 줄 아는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는 몇 번이나 했는가? 대답도 없었어요. 아버지 생신이 언제인 줄 아는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판사가 비디오로 찍었던 아버지의 그 유언 비디오를 다 틀어줬어요. 그 비디오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준다. 개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불을 준다.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준다. 근데 혹시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그 아들에게는 1불만 준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1불을 상속하네. 100만 불 날아갔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신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아들처럼 같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많이 주셨는데 다 안 주신 것 생각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송 거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모습이 아닐까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바울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과 동시에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견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앞에도 그러므로가 시작됐고요, 10절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다 연결됐다는 말씀이죠. 띄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떠나가지만, 자신을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있는 그 아들 같은 후임 목회자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마지막 날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내 뒤에 나를 따라서 주님의 구원을 보며 영광을 돌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자리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편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이 말씀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신비 속에 새겨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든